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 새벽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고, 이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이끄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을 믿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주를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만드나 이제부터 주님을 외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의 방문계획 네 번째 단락이고 239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이라는 원어는 원래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나귀의 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하는 말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 군인 삼손을 잡아가려고 왔던 군인들을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얘기이며, 목말라 죽겠으니 목마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간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국가로 형성되어 가면서 외부적인 적, 다시 말해서 이방 국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삼손의 개인 구원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으로 발전된 모습이지요. 이때부터 신구약 중간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미래적인 의미로 탈바꿈하게 되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미래적인 구원, 즉 영적인 구원이 구원의 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자 이상근 박사는 구원을 완전히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서 그 시기를 3등분하고 있는데, 과거적인 구원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재적인 구원은 고린도후서 6장 2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로 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며, 미래적인 구원은 로마서 10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종말에 얻게 될 구원으로 구원의 완성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적 구원은 영적이지만 미래적 구원은 육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를 종합해서 고찰해 볼 때 결코 현재의 구원이 영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의미가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인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의 구원, 즉 육체적인 해방과 영적인 해방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육체적 해방이란 자유를 억압하며 인간성이 상실되는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킴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과거, 현대, 미래적인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고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이런 인식 하에서 부끄럼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황금 도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황금 도성에 복음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 유대 민족, 거기에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인 예수, 그나마 동족에게마저 박해와 굴욕을 받아 민족의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이렇듯 로마인들이 보기엔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복음을 바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의 복음을 지어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복음의 능력. 첫째로 복음은 최상의 능력입니다. 로마인들은 능력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힘의 능력을 그들은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능력이란 단어에 있어서도 다음에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물리적인 힘으로서 자연의 능력입니다. 둘째로는 근육의 힘으로서 사람과 짐승에게 있는 생명과 의지가 포함된 능력입니다. 육체의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힘으로 사상의 힘, 이성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 영적인 힘으로 신적 능력 또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양심을 깨우쳐 영혼을 소성케 하며 의지로 활동하게 하고 그 의지에 불러일으키는 능력으로 최상의 합리성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가장 근원적이고 영원하며 강력한 능력인 복음을 힘있게 전한 것입니다. 아멘. 부끄러움 없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 지혜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최상의 거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수천 년을 선지자로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적 능력의 가장 장엄한 연출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의로 바꾸는 능력은 세상의 창조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멘. 빈 땅에 건물을 짓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하고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신의 성품의 모든 충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럼 없는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모두가 구원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창조와 섭리의 능력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능력만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능력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실 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정당한 정죄, 죄의 값을 사망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대한 통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발할 자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스스로 고발당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에 철퇴를 가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은 인간의 성품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을 정죄에서와 죄의 지배에서 구원해 줍니다. 아멘.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매일같이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 추악한 성품이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강하게 변화되어지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럼 없는 복음의 능력 네 번째는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아멘. 본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은 모든 인류를 표현하는 히브리 사고적 표현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었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주의 백성이라 불리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사회적 계급이나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 그 복음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 복음의 특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현재적 구원을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과 육이 분리된 존재로 보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구원, 내세 천국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 이 땅의 천국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며 나가서 또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존전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도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기에 그 맡기신 곳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세상이면 세상, 교회면 교회에서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부끄럼 없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본이 되어져서 우리도 부끄럼이 없는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입고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함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입장에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마누라 이제 보이고 주님을 외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전도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